프로테스탄트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독일의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보다도 약 100년 전에 먼저 종교개혁을 시도하다가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던 요한 휴스, 그리고 또 그를 따르던 모라비안 교도들을 빼놓을 수가 없죠. 저는 사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보다도 모라비안의 역할에 더 의미를 주고 싶은데요. 그 모라비안들이 신앙적 열정과 전통을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후손들의 영성을 이어온 공동체, 그 공동체가 현재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모라비안 폭포라는 곳에 있다고 하는데요. 또 그곳에는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기도의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장막 기도의 집을 섬기고 있는 분이 우리 한국 목사님이라고 하죠. 바로 유인우 목사님이신데요. 오늘은 유인우 목사님으로부터 모라비안 교도들의 이야기,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의 모라비안 폭포 이야기, 다윗의 장막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좀 두루두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제가 오프닝 멘트로 모라비안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목사님께서 좀 자세하게 좀 모라비안은 어떤 사람들이다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모라비아는 현재 유럽의 체코슬로바키아 지역을 말하는데요.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100년 전에 얀 후스, 그분이 모든 권위는 성경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대항해서 교회가 아니라 성경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해서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화형이 됐죠. 지금 생각하면 당연한 얘기인데 그 당시에는 그러한 얘기들이 혁명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얀 후스가 예언하기를 나는 지금 실패하지만 100년 후에 나와 같은 사람이 나올 거다. 그러면 그때는 승리할 거다. 그래서 100년 후에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의 여론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고요. 얀 후스의 신앙을 따르던 사람들을 모라비안 형제단 혹은 모라비안 교도라고 부르고 그들은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아주 조직적으로 심한 박해를 받는데 독일에 있는 영주 진센돌프가 그 모라비안 교도들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특별히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은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다 라고 하는 그 성경 말씀을 읽고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경적인 순서다 라고 생각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그뿐만 아니라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큰 부흥을 얻게 되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이분들이 근대 선교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라비안이라는 게 모라비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그 모라비아가 지금의 체코슬로바키아 그쪽 지역이다 이 얘기죠.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모라비안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마르틴 루터보다 먼저 종교개혁을 외쳤던 잔 후스의 그 신앙적 노선을 따르던 사람들이 주로 이 모라비아에 많이 살고 있었다 이 얘기죠. 네.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로마 가톨릭이 이제 집중적으로 핍박을 했나 봐요. 네. 어느 정도 핍박을 했습니까? 이 모라비아 사람들을 향해서? 그분들 가운데도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고 심지어는 이 모라비안들이 노예로 팔려가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 그래요. 그럼 진센도르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네, 진센도르프는 1700년대에 태어난 독일의 경건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 이분이 젊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헌신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모라비안들을 자기 영지에 불러서 이제 그 사람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회를 시작함으로써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 체험을 해서 이제 사람들이 뜨거워지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물질적인 서포트 이런 거 없이 직접 들어가서 직업을 가지고 선교를 했다는 아주 중요한 특징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독일의 그 진젠도르프 백작의 영지 안에서 이렇게 같이 살면서 굉장한 이제 성령 체험을 하고, 그리고 이제 먼저는 유대인들에게라는 그런 말씀에 따라서 모라비안들이 어떻게 보면은 최초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까?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오순절에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성령 체험을 한 뒤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 이후로 이방인들이 성령 체험을 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최초의 이방인 교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라비안 형제단이. 근데 그 모라비안 형제단들 보통 사람들은 아닌 것 같은데,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24시간 주 7일 릴레이 기도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기도가 한 100년 내지 120년 정도, 그러니까 1800년대까지 여기 모라비안 폭포 노스캐롤라이나서까지 이어졌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4시간 주 7일 기도 운동과 함께 원주민 선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게, 왜 그 프로테스탄트 안에 장로교가 있고 프레스비테안이 있고 또 감리교가 있고 침례교가 있고, 그 모라비안도 그런 식으로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처럼 하나의 교단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취급을 받고 있나요? 미국 기독교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교단 중 하나는 모라비안 형제단, 영어 이름으로는 모라비안 브라더런이라고. 근데 거기 노스캐롤라이나에 지금 이 모라비안들이 이제 모여서 살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았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미국 일반 기독교인들과 이 모라비안 공동체들의 그 삶의 형식이나 그런 그 풍습, 이런 것들은 다르게 살아갑니까? 여기 그러니까 윈스턴 셀럼에 가면은 그들이 초창기에 어떻게 살았는지 한국의 민속촌처럼 그렇게 이제 그들의 삶을 이렇게 보여주는 마을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특별히 중요한 건 여기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사는 완유맨 커뮤니티를 이루었다는 것이고요. 또 유대인들과 완유맨 커뮤니티를 이루기 위해서 사밧을 지키고 또 음식법을 지키고 절기들을 함께 지켰다는 거죠. 물론 그분들이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특별히 중요한 건 욤키포 대속죄일에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고요. 또 그분들이 매 주일날 예배 가운데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한 그 예배 순서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 모라비안들이 우리 한국에도 이렇게 브레드 TV가 있다라는 걸 알면 굉장히 반가워하겠네요. 그 유대인들 전도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 그 유대인 전도에 대한 선구자로서, 선배로서 유대인 선교에 대한 노하우나 이런 거는 많이 알 것 같아요, 이 모라비안들이. 루터가 왜 실패했냐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기독교로 개종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죠. 그 대신에 모라비안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고,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야수아를 전해야 되지 종교를 전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에 중요한 핵심이 있다고 봅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그곳에서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사역하면서 그 모라비안들이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거를 가슴에 이렇게 와 닿을 만큼 절절히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뭐 그 사람들의 마음을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은요, 그 사람들의 그 유대인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떻게 유대인들에게도 인식이 됐는지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2001년도에 뉴욕의 그 911 쌍둥이 빌딩 사건이 있었을 때 이 모라비안 지역의 유대인 14가족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왔냐고 물어보니까 우리가 선조들한테 들은 얘기는 미국에서 유대인 박해가 일어난다면 모라비안 폴에 가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맞이해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이 911한테 이거 지금 미국에 종말이 오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모라비안으로 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목사님 말씀 중에 모라비안 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모라비안 폴이
지역 이름이기도 하면서 실제로 거기에 폭포가 있죠. 여기 그러니까 폭포가 있습니다. 아마 그 폭포에서 모라비안들이 예수를 믿는 체로키 인디언이나 또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라비안 폭포를 열린 하늘이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거나 혹은 레블레이션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거나 영적 체험을 하거나 혹은 엔젤릭 인카운터 그러니까 천사들을 만나거나 그러한 신비 체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가면 정말로 이 모라비안들하고 체로키인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네, 사람마다 약간씩 차이는 나고 방법은 다르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영적인 체험을 이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또 말씀하실 때 체로키 인디언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체로키 인디언들이 제가 알기로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10지파 중에 이사갈 지파의 후손들이 바로 체로키인들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그렇게 주장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중에 한 분이 페리 스톤이라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미국에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그분이. 페리스톤 목사님. 네. 체로키들이 고대 언어를 보면 그것이 고대 히브리어와 같고 또 이제 그분들에게 있는 그 십자가 모양의 돌, 네, 그리고 그분들은 또 성경에 보면은 그 이사갈 지파가 시대를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시대를 아는 그런 지파들이기 때문에 미국의 대부흥이 아주사 부흥이 있기 이전에 10년 전에 먼저 거기 멀피 노스캐롤라이나가 그 당시에 체로키 인디안들의 주도였는데 거기에서 먼저 부흥이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체로키 인디언들도 알고 보면 유대인의 DNA가 있다 이 얘기네요. 네네, 그렇죠. 그것이 그분들의 주장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미국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DNA와 일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이스라엘에서도 밝혀졌고, 제가 2018년에 예루살렘에 가서 남자는 유대인이고 여자는 호피 인디언인데 그분이 DNA 조사한 결과 그분 호피 인디언들에게도 유대인의 DNA가 있다 하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참 신기한 일이네요. 인도에도 그 므낫세 지파의 후손들이 있다고 그러고 또 미국 남쪽에 이렇게 또 체로키 인디언들이 이사갈 지파의 후손들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사실은 이렇게 저는 오늘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리는데 미국이 유대인과 이방 그리스도인의 그 피난처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국을 준비해 주셨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사명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거, 그리고 세계 복음을 전하는 거, 그리고 유대인을 보호하는 거. 저는 이것이 미국의 사명 시작했을 때부터의 미국의 사명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잘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면은 그래서 미국이 축복을 받은 것이고 이것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특별히 여기 모라비안 폴스 지역이 마지막 때에 핍박받는 유대인과 남은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피난처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어쩌다가 그 미국의 그 넓은 땅 덩어리 중에서 하필이면 남쪽에 이 노스캐롤라이나의 그 모라비안 폴스에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또 기도의 집을 열게 됐는지 그 계기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2008년에 플로에서 공부를 마쳤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유대인을 섬기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2011년에는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이민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저도 이렇게 모라비안 폴에 와서 24시간 주 7일 중보기도의 집을 하면서 유대인 선교를 할 줄 몰랐는데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는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2016년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열어주셔서 2016년 홀로코스트 리멤버런스 데이가 5월 14일인데 그때 제가 홀로코스트를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버리지 않으셨는데 왜 600만이나 된 사람들이 이렇게 홀로코스트가 번트 아퍼링이거든요. 번제거든요. 왜 하나님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 번제를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눈물을 많이 흘렸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에 대해서 제가 눈물을 많이 흘리고 이제는 내가 목회보다는 이 유대인 사역에 대해서 더 마음을 주셨으면. 그래서 그때부터 2016년부터 메시아닉 레바이를 만나서 함께 이제 사바설 열고 절기를 열고 유대인 사역을 하게 됐는데 2018년 5월 14일에 저희가 여기 모라비안 폴로 이사를 와서 여기 다윗의 장막을 시작했는데 그날이 2018년 5월 14일이 이스라엘 독립 70주년이고 미국의 대사관이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긴 날인데 그때 저희들에게 이 열쇠를 주시면서 말씀하시기에 이곳이 모라비안 폭포에 있는 예루살렘 대사관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다가 이스라엘 국기와 미국 국기를 달고 다윗의 장막이라고 영어로 타버나클 오브 데이빗 이렇게 썼는데 이 앞을 지나가던 유대인들이 방문해서 노크를 해. 안 믿는 유대인인데 노크를 해서 여기 이스라엘 깃발 보고 다윗의 별 보고 타버나클 오브 데이빗 다윗의 장막이라는 이렇게 써있는 거 보고 너무나 자기가 반가워서 왔다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런 분들한테 이 이사야 53장 유대인들이 잘 안 읽는 성경 구절이죠. 이것을 주면서 이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한쪽은 히브리어, 한쪽은 영어로 돼 있죠. 금년 6월절에 거기서 또 무슨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네, 이번 6월절에 범절기를 성취하신 예수와라는 주제를 가지고 4월 15, 16, 17 이렇게 3일간 6월절 저녁 만찬과 함께 유대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지켰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이거를 이제 메시아닉 주 그러니까 선교사와 함께 저와 또 에스더 전 선교사님 이렇게 세 분이 예수의 보혈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성화가 되고 무교절을 이루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초실절에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올바로 성경적으로 올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예배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곳에서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전하는 이번 6월절 세데르. 이 코로나만 아니면 저도 꼭 달려가서 참석하고 싶은데 문제는 참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갔다 와서 이거 열흘간 자가격리해야 되는 것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 그 진행되는 6월절 컨퍼런스 세데르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또 이 방송 보고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찾아가면 어떡할까요? 네, 일단 저희들이 30명으로 그러니까 선착순으로 끊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숙박시설이 한계가 있어서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 우리 저기 브레드 TV에서 오신다면 저희들이 숙박을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그 귀한 그 사역을 미국 그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6월절 컨퍼런스뿐만 아니라 가을절기 때도 또 하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 목사님 저희가 그동안 잘 몰랐던 모라비안 이야기 또 체로키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 또 그 다윗의 장막 이야기 아주 재밌게 흥미진진하게 들었습니다. 다음에 한번 더 그 체로키한 유대인들에 대해서 참 자세하게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